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계속 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나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고 재물은 무엇에 쓰고 있으며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다만 나의 최선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인생길을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려고 하면 다음 사항을 바탕에 깔고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인생을 평가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생각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아놓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옳다고 생각되는 길을 걸으면서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함으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희생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름 최선이 최선이라고 믿는 한 우리는 인생길을 바르게 갈 가능성이 매우 적어집니다. 나름 최선은 최선이 아닐 뿐 아니라 최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최선이 뭐냐면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진리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영원한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삶의 자세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의 정의는 이거예요.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악의 영과의 싸움, 혹은 일상에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치르는 내면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갇힌 자리가 어디인지를 대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갇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해서 다시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치열한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 수많은 불화살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무장이 되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고 또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한 주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공격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겨났다는 얘기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망스러운 마음, 억울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용납하기 싫은 마음, 두려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마음,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사단이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이 마음을 받아들이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조준에서 제일 약한 고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딱 한 개만 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불화살을 동시에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동시에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다시 주저앉히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영적으로 방비를 잘 해서 조심스레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지뢰밭을 지나는 심정으로 매사를 조심하되 특히 말을 조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단이 어떤 형태로 공격하든 넉넉하게 막아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면서 가는 것은 인생을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은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될 줄 모르지만 절대로 인생을 잘 사는 방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부름의 상을 따라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대개 4km입니다. 4km. 그래서 40km를 가려면 최소 10시간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2시간 1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의 5배를 가는 거예요. 뛰어가니까.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도 42.195km는요, 뛰어가면 아무리 늦게 가도 5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가 아니다고 해도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과 달려가는 인생은 똑같은 연수를 살아도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설렁설렁 걸어가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는 길과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이 한평생 걸어가는 길의 그 길이는 최소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더 열심히 달려가면 3배 이상도 차이 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달려갔다. 우리가 보아도 바울은 정말 인류 마라톤 선수처럼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의 몇 배나 되는 길을 사도 바울은 실제로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 달려간 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2차 전도여행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차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성령님이 주신 표대를 따라서 그 다음에는 로마까지 갔어요. 그 감옥에서 구금된 상태에서도 2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달려가고 계십니까?
달려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달려가야 합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나이와 상황과 상관이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종류가 많아요. 늘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 쓰다가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보면 정말 바울처럼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생을 잘 가고 있는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멈추어 있는지 달려가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멈추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길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시금석은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어요. 다 외우셨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안 보여주면 안 읽습니다. 시작. 네. 바로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선한 삶 살았다. 둘째, 달려갈 길 마쳤다. 셋째,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켰다. 그럼 이 말은 뒤집으면 믿음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 지키면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봐도 우리 주변에서 믿음을 못 지켜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살다 보면 믿음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믿음을 잃었던 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어요. 믿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달려가다가 주저앉기도 합니다. 열심히 가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잘 견디다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샛길로 쑥 빠져들면 엉뚱한 길로 계속 가버립니다. 다 믿음을 못 지킨 거죠. 성경에도 대만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갔어요. 마가 요한도 믿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는데 밤빌리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중도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날고 기는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믿음은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적은 믿음조차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나의 믿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설명을 들으면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 듯 모를 듯한데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도 모르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건지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두 개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일단은 바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갖고 있어요. 내게 없어요.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거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중앙침례교회 건물이 창흥로 117번지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저는 포항중앙침례교회가 포항시 북구 창흥로 117번지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아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내가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게 끝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천국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천국을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 있습니까?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요? 이란에 가면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면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천국의 실체가 보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게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천국, 부활, 지옥, 심판 다 지금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안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그냥 어렴풋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게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뭘 갖고 있어요?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도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게 믿음이니까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요. 실체가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 그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져요.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믿음 이런 거예요. 지난 6월 17일 임시재직회에서 풋살구장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풋살구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는 4주차장에 풋살구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대로 풋살구장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안 믿은 분 계시나요? 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풋살구장 설치에 관심이 있는 남자들도 이 사실을 믿었다면 그때까지 4주차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그게 뭐가 보입니까? 풋살구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풋살구장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4주차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때부터는 4주차장에 뭐가 있어요? 풋살구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뭘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사진 1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6월 17일 날 우리 공동체가 풋살구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저 모습이에요. 공동체가 풋살구장 설치합시다 결정했어요. 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풋살구장을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4주차장에는 흙먼지만 날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공동체의 결정을 믿은 사람에게는 저기에 뭐가 보입니까? 풋살구장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라도 어떻게 됩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한 거예요. 잘 몰라요. 실체가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마찬가지로 저기 풋살구장이 생긴다. 정확하게 어떤 거냐? 잘 몰라. 그런데 분명히 생긴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풋살구장을 설치한다는 공동체의 약속을 믿고 4주차장에서 사진 1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아니라 2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사진 찍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미 저거를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풋살구장을 바라고 있어. 근데 이미 뭘 보고 있어요? 실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4주차장 1번 보여주세요. 1번 사진.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저기에 풋살구장이 생긴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천국이 도래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는 바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풋살구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풋살구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했어요. 뭘 했냐? 풋살구장을 위한 헌금을 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목장별 풋살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없는데. 그 다음에 유니폼도 준비하고 풋살할 수 있는 신발도 지금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풋살구장 이용 규칙도 만들었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요, 풋살구장을 설치하겠다는 교회의 결정을 믿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풋살구장이 설치된 후에 있을 일을 생기기도 전에 주저없이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들이 내린 결정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주저없이 시간도 돈도 막 들여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들이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 믿으니까 거기에 근거한 삶이 나오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아무것도 걸질 않아요. 시간도 들이지 않습니다. 재물도 들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걸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세상에 다 걸어요. 그리고 늘 입을 열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그 믿는 약속에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다면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그 약속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위해서 살지 않는 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것에 내 인생을 던지지 않는 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조금도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천국을 정말 믿는데 실체를 보고 있어요. 그 천국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천국을 위해서 전혀 안 사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안에 그 실체가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는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성경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인정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 누가 있냐?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노아 얘기하겠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노아의 믿음이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노아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데, 노아가 가졌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다? 경고를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 노아가 경고를 받았던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였어요? 적어도 홍수가 나려면 120년이 기다려요. 120년이 더 지나가야 돼. 그런데 그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경고였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경고와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120년 지나야 되는 일. 그것도 가봐야 알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이 경고를 노아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 경고는 보이지 않는 일이었고 또 사실은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노아의 눈에는 그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 즉 심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심판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증거를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했냐?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노아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했냐? 그는 홍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자신의 가족과 동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뭘 짓습니까?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이 말은 뒤집으면 노아는 적어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경고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신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노아가 하는 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를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가 하는 일이 정말 쓸데없는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살았고 성경은 노아의 그 행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살구장을 설치한다는 교회의 결정을 믿고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더더욱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며 사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푸살구장을 짓는다는 교회의 결정을 믿고 뭔가 행동에 옮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결정보다 하나님을 더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약속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실체가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보세요. 부활과 영생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부활 후 영생하는 그때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심판의 약속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재림과 심판의 실체가 보여요. 그리고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내면 속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잃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던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있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증거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약속의 실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마음에서 사라지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힘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도 자연스럽게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떤 말로 여러분이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일단 잘못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냐 잘못 가고 있냐 뭘 보면 아냐,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지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게 간단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약속들은요, 죽을 때까지 못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레, 쭉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믿었습니까?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을 때까지 뭘 못 받았어요? 약속한 것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간 것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실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마 대개는 죽음 저편에 가서 우리는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외국인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사람처럼 사는 것과는 삶의 모습이 자꾸자꾸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외국인 같아.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고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주냐, 살았는데 왜 안 주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줍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 천국의 약속은요, 이 땅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살아있을 때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환영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이 땅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믿음을 잃었다 찾았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마음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것은 아닌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믿음을 잃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파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가다가 파손되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파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버리면. 주로 양심을 왜 버립니까? 욕심 때문에 버리죠. 욕심 때문에 양심을 버리면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못 다스리면 믿음에서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이 넘은 과부는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홀로 된 여인, 젊은 여인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처음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게 뭐냐면 정욕입니다. 정욕. 이게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를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헤매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욕심, 정욕, 돈에 대한 욕심. 딴 사람 얘기입니까? 다 우리 얘기잖아. 내 얘기잖아. 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면 오늘 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라도 욕심과 정욕과 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던가요? 늘 당면하고 직면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지키는 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서 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체를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그 약속에 근거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바라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다 그게 허황된 얘기입니다. 예. 뭐 내년에 내가 갑자기 요즘 제일 돈 많이 주는 복권이 뭡니까? 로또입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 응답받았다, 바란다. 그거는 정신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을 바라야 됩니다. 자꾸 엉뚱한 걸 바라면서 믿음을 갖다 붙이는데 그거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건데요. 이 완전 무장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일정한 양을 줘갖고, 단위로 표현하면 한 1000리터 정도의 양을 다 하나님이 믿는 순간 다 줘갖고 그 1000리터 되는 그 양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끊임없이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서 자꾸 이뤄지게 되면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던 실체가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도 허물허물 없어져요. 자꾸 내 마음속에 의심도 막 생깁니다.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끊임없이 채워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채움이 지킴이에요. 믿는 순간 가득 받아갖고 그걸 끝까지 지키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단 한 방울이라도 남겨서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끝없이 채워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채움이 곧 뭐라고요? 지킴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믿음을 안 채워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주일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 털어먹을 수 있어요. 다 털어먹을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끊임없이 채워야 됩니다. 계속 채워야 됩니다. 뭘 채워야 되겠어요? 말씀을 채워야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부터 생깁니다.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 난 예배 한 번으로 땡,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듣는 설교를 갖고 집에 가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개인 양육도 안 받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0%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0%지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개의치 않아요. 상관없어. 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밖에 안 갈 거야. 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실체를 바라보고 약속한 것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개인 양육 받으세요. 비교해 보세요. 이거 할 때하고 안 할 때가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개인으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해서 아예 참여할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예. 근데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건 꼭 성경 말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TV를 열심히 보세요. 뭐가 생깁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일주일에 1시간 말씀을 듣고 나머지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시대의 풍조는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너무 세게 흘러갔어요. 주일 저녁에 나오라고 해도 좀 광신도처럼 말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은 자꾸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통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통로가 없어지면요, 그나마 있던 적은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주요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 이렇게 살아야겠네.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유심히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일주일에 간신히 주일 낮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세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믿음이 없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는데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을 얻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나만 할 수가 없습니다. 금세 바닥이 나는 거예요. 예. 주일 낮 예배와 나오시는 분은요, 주일 저녁 되면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예.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한 달도 안 돼갖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홀히 하면서 다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감격하고 변화된 자리에 섰지만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 순식간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자주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은 계속 이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믿음을 보충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충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믿음도 생기지만 믿음이 생기면 동시에 환경과 세상을 이길 힘도 같이 생겨요. 그래서 채움이 곧 뭐가 된다고요? 지킴이 되는 거예요. 채우면 지켜져요. 저도 지난 수련회 이후에 2주간 성지순례 갔다 와서 너무 바빴어요. 성경을 깊이 많이 못 읽었어요. 제 스스로 느끼는 게요,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한 느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면서 내 내면이 살아나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느낌을 저 스스로가 느낍니다. 늘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체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바쁘지만요,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자리를 통해서 믿음을 보충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과 부조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많이 머물러 있어서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